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4월 26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2장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에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말하지만 저희들이 돌려드리는 그 사랑이 너무나도 작고 작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하나님 저희들 마음조차도 온전히 드리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온전함으로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3일 동안 살아가면서도 쓰러지고 넘어졌던 것, 죄악 가운데 거했던 것,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심히도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혼란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서가 잡히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통령 미국 순방 중입니다. 하나님 좋은 결과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때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열방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서울 동산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서울 동산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남은 대신방 위에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또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신방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목사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시고 그 맡겨진 사명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붙잡고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는 우리 서울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시는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돼 하면서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재정이 풍성한 교회가 과연 이상적인 교회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작은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일까요? 아니면 현대식 장비가 갖춰진 도시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일까요? 아니면 푸른 숲이 보이는 전원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를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도 천상에 있는 교회는 완벽해도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벽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는 이상적인 교회를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각자의 이상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이루며 나가자 말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생각이 다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적인 교회가 어디에 있을까? 이런 질문에서 교회는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할까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교회 또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람직한 교회의 8가지 특징은 첫 번째,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설교를 통해서 또 공과 공부를 통해서 또 구역 예배, 구역 공과를 통해서 말씀은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친밀한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여서 교제하는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떡을 떼며 함께하는 밥상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기도에 힘쓰는 기도 공동체. 다섯 번째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기적 공동체입니다. 여섯 번째는 사랑의 나눔하는 나눔의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일곱 번째는 날마다 모이는 모임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여덟 번째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양 공동체. 이것이 바로 바람직한 교회의 8가지 특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순절 역사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최초의 기독교 공동체가 생겨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능력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이 본격적으로 성취되는 사건이 시작된 것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제자들이 변한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해진 것도 성령의 능력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 8가지 특징이 나타나면 교회에 몰려들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3,000명이나 개종해서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누가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그들의 삶을 3번에 걸쳐서 간략하게 서술하는데 오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2장 42절에서 47절에 공동체가 어떻게 삶을 함께 했는지, 또 4장 32절에서 35절, 5장 12절에서 16절에 간략하게 3번에 걸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자기 자신을 비운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을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채워놓는, 그래서 자신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위해서 나눌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어요. 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각대로 살다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4가지 공동체의 중요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서 첫 번째 일어난 일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이 나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상의 예수님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목격자요 증인인 이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곧 예수님의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들을 다시 되새기면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그들이 믿고 섬기는 주님의 교훈을 배우는 것은 가장 우선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왔는데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복음 외에는 가르칠 게 없잖아요. 그렇죠? 복음이 바탕되지 않고서는 그 영혼은 자라날 수 없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진리임은 그들을 통해 나타난 기사와 표적들로 확증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성령께서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대한 가시적인 징표인 것처럼 사도들의 기적은 그들의 선포와 가르침이 하나님 뜻에 부합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과 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기사와 표적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경외심이었습니다. 이 경외심이란 뜻은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현현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것을 감당할 사람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배웠어요. 두 번째는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가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서 교제란 말은 헬라어 코이노니아의 번역인데요. 이러한 교제는 성도 간의 재산 공유에서 그 절정을 이룹니다. 그들이 사랑하는데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전부 다 드린다는 거죠. 그 절정으로 나타난 게 자신의 재산을 교회에 다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냈으니까 내가 많이 받아야지가 아니라 많이 내고 적게 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형제가 필요한 만큼 가져가게 하는 것.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돈이나 권력이 더 이상 절대적인 가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산 공유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자발성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자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가진 자가 자신의 전 재산이나 그것의 일부를 내놓는 것은 성령의 감동에 따른 자발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자발적이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 오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배 오는 것도 자발적으로 오지 않으면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다. 얼굴에 밝은 모습이 없습니다. 어딘가 어두운 모습, 어딘가 찡그러진 모습으로 앉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특징은 자발적인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인종과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의 존재 자체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가장 강력한 매력과 동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움켜쥐잖아요. 그렇죠? 내 것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근데 자신의 것을 놓고 또한 필요를 다 나눠주고도 얼굴을 찡그리지 않는 모습. 근데 그거를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 모습. 그리고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면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끌렸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 이유가 뭘까? 그래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처음 교회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날마다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떡을 떼다는 말은 단순히 음식을 나눈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동 식사와 함께 거행된 성만찬을 의미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교제하는 참 공동체의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식탁 공동체로 모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바로 예배의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함께 모여서 공동 식사를 하고 성만찬을 한다는 것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성전에서 행해지던 예배가 이제 예배와 기도가 이제는 특정 장소나 공간을 넘어서 성령이 임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나 집에서나 함께 모인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전도하는 공동체입니다. 물론 본문에는 전도했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 전도하였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이 네 가지의 특징이 나타난 공동체를 봤을 때, 교회 공동체를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두려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외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 결과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진 것이 오늘의 본문의 결과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우리 교회가 부흥 발전하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길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힘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경외함을 잃어버렸어요. 교회라고 원래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가 없는 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주님의 반석 위에 쓴 교회를 누가 흔들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 교회를 세상은 참으로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 칭송은커녕 욕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 모여 있습니다. 무엇은 차이가 있을까요? 왜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는 강하게 나타났는데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래서 혼자 고민해 보았어요. 도대체 차이가 무엇일까? 차이가 무엇일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교육의 중요성을 놓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시대의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지금도 마찬가지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읽고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탕으로 다 깔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 구약에 기록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너희들이 거부했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전했을 때 그들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지금도 3,000명, 5,000명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무엇이냐? 그 바탕이 없다는 것이죠. 1874년 만주에서 활동하던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교 소속 선교사 로스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고려문을 1874년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 고려문이란 곳은 조선과 중국 상인들의 무역이 이루어지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과 무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문이 고려문이었습니다. 로스 선교사는 이곳에서 조선인들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전도하게 됩니다. 그 조선인들은 의주에서 건너온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스가 전하는 말보다 그가 입고 있는 양복, 옷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장사꾼이었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복음보다는 그가 입고 있는 옷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로스는 방법을 바꾸어서 양초 한 자루와 성경책, 한문 성경책 한 권씩 함께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로스는 조선말로 성경을 번역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왜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조선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어 교사를 찾게 되는데 1876년 두 번째 고려문 방문길에 조선어 선생 이응찬을 만나게 됩니다. 이 이응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압록강을 건너 다니면서 장사를 하던 의주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인삼을 사서 압록강을 건너가다가 배가 뒤집히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모았던 전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됩니다. 빈털터리가 된 이응찬은 만주에서 할 일이 없어서 빈둥빈둥거리면서 시간을 보내던 중에 로스의 중국인 조수를 통해서 로스의 조선어 선생님으로 소개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조건을 할 때 첫 번째 기독교를 나에게 강요하지 말라라는 조건을 가지고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영어로 조선어 문법책을 저술할 만큼 로스 선교사의 우리말 발전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응찬은 그때에도 돈을 받으면서 성경 번역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다음에 1879년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의 번역 초고가 완성이 됩니다. 이 초고가 완성이 된 다음에 로스 선교사는 그 번역 초고를 들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모금을 해서 그것을 책으로 편찬하기 위해서 그 본국에 돌아가서 모금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로스가 본국에 가 있는 동안 로스의 매제인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대신 그 일을 맡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의주에서 백홍준이라는 20대 청년이 그를 찾아와서 세례를 허락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홍준은 3년 전에 로스가 나눠준 양초와 한문 성경책을 나눠주었던 의주 상인의 한 사람 중에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3년이 지난 다음에 스스로 찾아와서 세례를 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백홍준의 세례 자극을 받은 이응찬이 결심을 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개신교 최초의 세례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선 성령의 역사로 단번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 교회에 들어와도 예수님을 믿는데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바람직한 교회의 8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곳,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는 곳, 세 번째는 떡을 떼는 곳, 네 번째는 기도에 힘쓰는 곳, 다섯 번째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곳, 여섯 번째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 일곱 번째는 날마다 모임이 있는 곳, 여덟 번째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본이 되는, 기반이 되는,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되지 않고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사랑을 나누고 날마다 모이는 것은 이 세상의 동호회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동호회도 모이잖아요. 그렇죠? 자신들의 취미와 관심에 하나가 되어서 모입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합니다. 떡을 뗍니다. 사랑을 나눕니다. 날마다 모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모임이 이들과 같다면 세상 모임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되지 않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동호회와 다른 모습이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이 없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기도에만 힘을 쓰고 하나님을 찬미한다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찬양을 해도 그 찬양이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 아니라 나를 위한 찬양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되지 않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우상화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직한 교회 8가지 특징이 모두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말씀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해서 교회에 데리고 오십니다. 데려오셔가지고 등록을 시켰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야, 내 할 일 끝났어. 근데 끝나지 않았죠.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심어지는데 오랜 시간 걸려요. 오늘 이응찬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번역에 참여해서 3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말씀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기독교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래야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백홍준의 세례받는 모습에 자신도 확신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남편을, 우리의 아내를,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친척을, 우리의 이웃을 데리고 오셨다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주셔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설교 중에서 은혜 받은 것을 함께 이야기하며 나눠야 됩니다. 이것이 빠진 채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사랑을 나누고 날마다 모인다면 우리는 교회 모임이 아닌 세상 동호회의 모임과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는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오셔요.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또 지금 성경 대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오지 않으면 교회에서는 가르쳐 드릴 수가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불만합니다. 우리 교회는 왜 아무것도 안 할까? 근데 시작했는데 참여를 하지 않아요. 참여한 사람이 많든 적든 우리는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의 자녀, 우리의 친척, 우리의 이웃은 일주일에 2-3번은 이상은 만날 수 있잖아요. 식구들은 매일 만날 수 있고요.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기반이 된 공동체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세워진 공동체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울 동산교회는 말씀 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까? 두고 있죠? 우리 고신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고신은 말씀에 기반을 두고 있잖아요. 누구한테도 자랑할 수 있는 고신. 그렇죠?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저 어려운 문을 통과시켰어요.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해주시겠지, 부교육자들이 해주겠지, 우리 구역장이 해주겠지, 이게 아니라 함께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와 구역장과 전도 회장님과 또 전도하신 모든 분들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모였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교회는 부흥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8가지 특징이 나타나는 우리 서울 동산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바탕으로 삼아야 돼요. 누구 하나가 아니라 전부 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주일학교, 유치부, 영화부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반을 삼아서 바로 세워지는 우리 서울 동산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 430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참 여러 가지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 일일이 다 들어주셔서 한 사람의 기도도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특별히 삶의 고단한 문제로 또 육신의 질병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대신방 중입니다. 또 성경대학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정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시고 잘 감당하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피곤치 않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환절기라서 좀 우리 성도들 중에도 감기 걸리신 분들이 있는데 또 감기나 이런 것이 걸리지 않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일까지 우리 가족 사진 혹은 성도님들과 예전에 찍었던 사진 꼭 자꾸 챙겨야지 하면서 또 잊어버리시죠. 꼭 기억하셨다가 한 장 혹은 두 장 꼭 가지고 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